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한번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못 놓게 하니 예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영혼을 안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곳과 흩날리려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이절로 찬양할까요?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고백합니다.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다시 건너야 되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만 그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예수
천국의 기쁨이세.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병든 모든 것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나의 모든 마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는 모든 자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는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멀어진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열정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됨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늘 그 사건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부어주셔서 어떤 지경에 있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으로 옮겼는지를 안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이렇게 불화하는 삶을 또 그렇게 그 하나님과 이렇게 전혀 민감하지 않은 관계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나라는 우상의 존재,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만을 위해 살고 있기에 하나님을 그냥 방법과 도구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경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인지 복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유아 유치부 친구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온사랑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디딤돌이 되며 장성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23명의 대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현지의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들을 담대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있게 하시옵소서. 각 대원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로 다니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심겨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팀원들의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계획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우리 존재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야망과 소원을 쫓아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이 지신 순종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입술을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수고 우리의 아둔함을 깨며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린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찬양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힘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층 동당 앞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과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23명의 대원들이 단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안전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 기도회는 중고등부 수련회로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김인현 집사님과 윤소영 집사님의 아드님 장례가 내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들을 잃고 많이 낙심하고 상심해 있을 우리 두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교육 신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신 성도님들 계시고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광고입니다. 3월 24일 날 3부 예배 때 예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준비되어진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주보 5면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주차장 바닥 보수 작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주변에 차를 대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님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보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후에도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장으로 불리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사진을 통해서 이 고린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는 그리스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도 코린트라는 지명으로 불려지는 장소인데요. 이 고린도 양옆에 파란 이 바다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위성 사진을 봐도 이 두 바다 사이에 위치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두 해안의 거리가 9km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독특한 지형을 잘 살려서 대리석으로 길을 놓아 배를 통째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를 통해 배로 원래 가려면 이 파란 실적선과 같이 크게 우회해야 하는 이 거리를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로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주위의 도시들보다 다른 나라의 문물이나 무역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 이들이 가져온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시 고린도의 전경이 보이는데 여기서 노란색 줄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다 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고린도에는 이 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고 종교 혼합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역시 다양한 인종들과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두 11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룬 부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서 교회 내 분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 파당을 짓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열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분열하고 파괴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거라는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8장부터 10장까지에 다루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고기들은 모두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도 되냐라는 것으로 갈등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에 바울은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유익을 구하며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 이 성령의 은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부분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12장과 14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13장만 떼서 이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원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떼어내어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언제나 앞 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맥만 살펴봐도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장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를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부르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성도의 등급을 나누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언이나 이적 행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구원의 징조로 여기고 이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매우 교만한 행동입니다. 자연히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 정쟁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말씀에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제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서로 하나 되게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9가지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방언의 은사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초자연적인 은사나 방언 말하는 은사보다 너희들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육적인 은사, 곧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은사 앞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받은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듯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역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너무나도 높이 평가하고 사모하는 은사인 방언이나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따라 성도의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각자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부름받은 대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등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드러나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앞서 언급되고 있고 가장 뒤에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방언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사도이고 다 선지자이고 다 교사이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방언이나 이적 행하는 은사를 바라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가장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미래의 일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14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큰 은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 은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은사죠? 방언입니다. 지금까지 방언은 항상 마지막에 언급하다가 이번에는 제일 먼저 언급되어집니다. 이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방언을 천사들의 언어로 생각했고 방언하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무절제하게 방언함으로 예배에 혼돈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던 방언,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 당시 헬라 지역의 신비 종교들에서 광란의 의식 때 사용하였던 도구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절 말씀을 보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여러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가장 큰 은사라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 여기서 비밀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힘을 빌려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다 한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랑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모든 것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스스로 희생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이 없는 상태와 비교하는 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어떠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삶을 통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행한 모든 헌신과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땡땡이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과 사랑은 땡땡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은 갈색으로, 부정적인 표현은 주황색으로 표현했는데,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는 멀리 보내다와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오래 참는 사람은 분노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보았음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언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끓는 이 분노와 원망을 양순하게 길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오래 참음과 온유는 본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인간들에게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분노가 많고 악한 자인지, 야생 동물과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음을 알기에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이어지는 8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성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분파를 나누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진 은사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망각한 채 본래 자기의 것들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허풍을 떨며 다른 사람을 무례히 대합니다. 자신이 행동하는 것만이 진리이고 옳다고 착각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니 성내는 것이 당연하고 상대로부터 받은 원한을 참지 않고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진리로 기뻐하기보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불의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하는 그 모습과 그 말씀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은혜롭게 처리하려 하지 않고 그냥 고소와 고발을 일삼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부끄럽고도 추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에 등장하는 말세 때의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쓰이게 됩니다. 말세 때에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끝없이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과 교만함, 자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최고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들은 묵살해버리고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이웃을 함부로 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조차 불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무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거나 피해를 입으면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인내나 절제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화가 나도 난폭하고 사납게 대하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배반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나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웃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보다 여전히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을 헐뜯고 뒷담화하는데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을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리기보다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알량난 은사와 신앙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앞서 등장했던 오래 참음과 온유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침묵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속아주고 무조건 믿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을 소망하며 그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현재 바라보면 전혀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을 소망함으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멀리하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달달하고 달콤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습관되어진 행동이며 성품화된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매우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성도, 내가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은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성도,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못마땅한 성도들까지도 품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함과 온전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겠지만 오직 사랑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 이야기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경쟁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은사들이 다 패하여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인 예언과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인 지식만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너희가 알고 예언하던 부분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지식이 당시에는 최고로 보여도 장성하면 그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해야 하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13절 말씀을 직역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치게 되고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랑만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필요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지는 자들에게 상속되어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나라의 백성이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온사랑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수 아이유의 신곡 제목입니다.
5곡이 담긴 앨범에 그녀가 자필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문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을 대혐오의 시대라 한다. 분명 사랑이 만연한 때는 아닌 듯하다. 눈에 띄는 저기와 무관심으로 점점 추워지는 잿빛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무기로 승리를 바라는 것은 가끔은 터무니없는 일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려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시의적절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행복과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잣대와 기준을 벗어나면 쉽게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로 인해 시기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외침과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마저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랑하는 자는 그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한 영혼을 섬기고 품어주고 오래 참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십니까? 사랑만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양식이요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확신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오래 참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값없는 사랑을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사랑을 씹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이 강박하고 어두운 악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위계심을 붙들며 주님의 위계심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위계심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개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함으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며 품어주기를 소원하는 온사랑교회 권속들 심령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온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